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인형극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그 인형극이었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인형극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본 것도 있고 또 굉장히 그 인형 거기 이제 부와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인형극이 끝나고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인형극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좀 지켜볼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형도 막 만져보고 했는데 인형이 그 부활 그 지옥에 있는 인형이 참 무섭게 생겼다라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이렇게 많이들 전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야,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거는 그거 좀 별로다, 좋은 거 아니다.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호,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나온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 신학자, 목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방전도하는 거 민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참 노방전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저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단순한 본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 대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는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이 간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러니까 이 지지난주 설교죠, 영혼의 존재와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또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오늘 성경 공부 교재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거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은 음부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음부에 대한 의견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음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없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곳에 지금 음부에 아브라함과 지금 이
부자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혀 볼 수 없고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보아요.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좀 다른,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 원어는 바로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로 그게 이제 음부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하데스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혹은 또 이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이제 지하 세계, 우리나라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가 있는 지하 세계 혹은 죽은 자가 가는 곳, 바로 이것을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하데스, 이 지하 세계로 가는 하데스 신이 관장하고 있는 그 세계에 누가 가느냐?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모든 죽은 자들이 거기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살아서 거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오르페우스라든가 테세우스라든가, 여러분도 또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죽은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그 하데스를 입구를 지키고 있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우스, 이런 동물과 싸워서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요, 이 음부가 이제 사람이 죽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제 소수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요, 두 번째 주장은 악인이 부활하기 전에 가는 임시 장소로서 지옥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곳은요, 완전한 동일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구분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돼서 서로 전혀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하데스에 해당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스올이라는 표현입니다. 스올이 옛날 성경에는요,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스올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올, 음부는요, 바로 악인들이 가는 것이고 굉장히 고난과 악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8절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스올, 음부를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이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른 이견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요, 이 지옥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음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음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옥에 대한 의견도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지옥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로서 죽은 후에 악인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과 지명을 상징할 뿐 실제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흰놈이 사람 이름입니다. 흰의 이름의 놈자가 아니라 흰놈 자체가 사람 이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인데 히스기야 왕 때 북쪽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좁아서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면서 그 흰놈의 아들들이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짜기까지 성벽을 중축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굉장히 악한 곳이었어요. 왜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심지어는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우상에게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또 왕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또 어떤 사람도 몰록에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신제사가요 보면 자기 자녀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이 요시야 왕이 금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지만 한 정도가 아니에요. 요시야 왕은 이걸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는지 알았는지 그냥 거기를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 이방인의 무덤으로, 그리고 그런 시체가 태워지는 소각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오물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거기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식이 됩니까? 정말 저주의 땅, 멸망의 땅, 더럽고 악한 그런 공포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라는 말이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 게헨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지옥을요 바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게헨나지,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형벌받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사망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좋은 책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특이하게 다르걸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영혼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멸절설입니다. 즉 지옥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란 죽음과 멸망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지옥이 아니고 영혼이 멸절되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지고, 지옥도 없고 영혼이 소멸된다고 이걸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의 누이가 있어요. 누이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이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상태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목사로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가 믿지 않고 지금 죽었을 때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했겠냐? 야, 지옥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거다,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없다가 있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있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역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악인이 부활하여서 심판받은 후에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는 곳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부활해서 악인 심판받는 곳, 바로 불이 가득한 바로 그런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지옥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고 하나는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 음부와 지옥의 반대가 뭐가 있죠? 네, 바로 천국도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에 대한 먼저 주장인데요. 낙원은 무엇이냐? 선인들이 부활 전에 가는 임시 장소로 천국과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바로 평안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인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있는 건요 천사들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또한 아브라함 품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는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고 또 올 수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곳과는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 제가 성경 보면서 가장 행운아라고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온갖 나쁜 짓, 강도, 살인 저질렀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떤 행운이요? 옆에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어디에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이 행운아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유체 이탈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다녀왔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세계 하늘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요 뜨거운 불의 고통이 가득한 음부와는 전혀 다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낙원은 있고 천국에 대한 주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주장은요, 첫 번째는요,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적 사후세계가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인 세계의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는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죽음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비유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것이다. 바로 빈부의 격차,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다른데 왜 이게 부자는 이 음부로 가고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는지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부자는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걸 얘기하면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유토피아는요, 바로 이런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선하다. 그러니까 가난 자체가 선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린 다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저는 선한 사람. 네. 가난한 자는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있으면 선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뭐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어떤 사람은 빌라만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심지어는요 또 어떤 목사는요 이것을 인용해서 가난을 위한 치료책은 사회주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근데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못한다. 그건 옛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있죠.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 이웃나라 북한입니다. 북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북한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가난 때문이에요. 가장 북한 사람들이 왜 탈북합니까? 가난 때문이에요. 배고파서 지금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가 이 가난을 위한 치료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무조건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도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사회주의의 장점을 도입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수정자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실 이미 이것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인데요.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말하는 나사로의 증언은 뭘까요? 뭘 증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뭡니까? 바로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부와 낙원 혹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같이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무엇의 증언을 들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것,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건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이고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생명이고 예수님만 진리이십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건 진리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도 오늘날 당연히 외쳐야 할 진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림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1부 때는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2부 때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땠다고요?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어땠다고요? 가까이 왔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바로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어디 갑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는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곳, 바로 오늘 그 부자가 갔던 음부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낙원에서 천사들과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낙원 혹은 죽어서 가는 음부는요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죽어서 가는 영혼의 안식처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는 내 영혼에 있는 안식처, 그 낙원, 그리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짜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꼭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요 항상 절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돈이 없대요. 살 집이 없대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데요. 돈이 없대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해요. 나 혼자만으로도 건사하기 힘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이 있다면 절대 돈 없다고, 집 없다고, 결혼 못 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이 없으시죠? 저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기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이 땅 가운데 못 누려도 우리의 영혼은요 이 편안한 안식 안에 낙원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 그리고 또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근데 거기서 완전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고 바로 거기를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지금 우리가 만나서 못 만나서 헤어지고 슬퍼하는 사람들 다 만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하겠죠. 고통 가운데서 만날 것이냐, 이 평안한 안식 가운데서 만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부활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언제 내가 갈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낙원, 바로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으로, 저 높은 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움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높은 저곳을 날마다 아멘.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 집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 내 평화가 거기만 분위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소서. 영원한 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그것은 빛과 사랑이,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이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곳에 내가 또 죽어서 내가 갈 그 영혼의 안식처를 내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그 천국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재정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가 죽어서라도 가는 그 한국, 우리 그 천국의 영원한 낙원의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 중에서 우리가 오셔서 우리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한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천국으로 좋은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 믿사오니 그냥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미 죽음으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저 낙원의 안식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영혼의 품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정말 지금은 사랑하지만 죽음 때문에 헤어져서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한 참 평안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힘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낙원의 그 천국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이 있습니까?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또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요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